오늘 본문은요, 남 왕국의 아하스 왕 이야기예요. 이 아하스 왕은 할아버지가 우시야, 아버지가 요담,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볼 텐데, 이 아하스 왕뿐만이 아니라 이 11개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물어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6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16장과 평행 본문은 역대하 28장이에요. 그래서 16장 역대하 28장 같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하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7장이 열왕기하 16장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이사야 7장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2절, 3절입니다. 16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이 평가를 잘 보세요.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가 우시야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에요. 뭐 사람 이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들을 바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평가는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인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정도는 평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이제 대놓고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대놓고 나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의 여러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왕은 북왕국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의 왕들이 행한 길로 아하스가 행했대요. 자, 북왕국의 왕들이 행한 길은 결국 누구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길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행했는데 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안전, 내 권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권력과 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다른 신을 얼마든지 섬길 수도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내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겼는데,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더 도와주면 그 신들을 내가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었던 거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이게 북왕국의 왕들이 행했던 길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이 자리에는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춰서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고, 마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삶에 조금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조금 더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좀 더 잘 되고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힘들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이러면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교회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어떻게 덜 상처가 되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게 기준인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 나인 거죠. 이게 북왕국의 왕들이 따랐던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길을 아하스 왕이 따랐던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듣고 들을 수 없는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나만 그런 거 다 그런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판단자가 되는 삶이라는 건 어찌 보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신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맞춰가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도 하고 몸부림치고 간절히 외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 가능한 방식과 내가 소화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신앙의 중심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바알 신앙인 거죠.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죠.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5년을 다녔냐, 10년을 다녔냐, 30년을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심이 정말 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 생각하는 방식, 사고의 방식과 내 감정과 마음과 일상의 방식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를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의 방식인가, 아니면 내 편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삶의 방식인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신앙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의 차이란 말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은요, 북왕국의 왕들의 길로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이 3절을 보니까요,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해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이건 암몬 족속이 이제 몰록 신에게 드렸던 제사인데요,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죠.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아들까지라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헌신 아닙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는 어마어마한 헌신. 이렇게 불에 태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신은 나를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 그 신은 나를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풍성함을 주고 나에게 강함을 줄 테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을 줄 테니까. 이 신앙의 중심은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강하고 싶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드리는 거죠. 이런 걸 바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알 신앙. 4절 보세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산당들은 남은 왕국의 다른 왕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산당이 아니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당,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럼 이 아하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아하스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이상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살지는 못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남왕국에서 제일 나쁜다고 평가받는 왕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거든요. 제일 오래 55년 동안 다스렸던 므낫세가 제일 나쁜 왕인데, 이 제일 나쁜 왕에 가장 근접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다른 왕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아하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딱 이렇게 변한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뭔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아하스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하스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고조 할아버지 요아스는 살해를 당하고
반란을 통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요. 아마샤도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우시아는 이제 아하스의 할아버지죠. 이 우시아는 그 중반부터 나병이 들어요. 나병이 들어서 평생 별궁에서 가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우시아와 함께 공동治理를 하다가 요담이 왕이 돼요. 요담이 왕이 돼요. 지난주가 생각이 나서 요담이 요담의 왕이 되는데, 자, 근데 이 요담이 왕이 됐을 때에는요, 북왕국과 아람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아하스 입장에서 볼 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요. 그 끝이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아하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제사도 다 드리고 종교적 행위도 많이 했고요, 제물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볼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단 말이죠. 헌신도 봉사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아. 불행하고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전이 중심이 된 자기 중심적 바알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교회 활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막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 부모님들을 보는 자녀들이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잖아요. 매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살았고, 매일 우리 자녀들한테는 뭐 맛있는 거 못 줘도 뭐 교회 목사님한테 뭐 맛있는 거 드리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고, 자녀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이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아. 집에서는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막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쫓기듯 살아가고 행복해 보이질 않아. 자녀들이 볼 때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삶의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뭔가 계속 쫓기듯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우리 부모님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쫓기듯 살아가지? 왜 이렇게 맨날 돈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와 집에서의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다르지? 자녀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렇게 믿어서 이런 삶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하스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십자가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살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불안정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면서 그 말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전과 이 나라와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신들을 가지고 온 거겠죠. 제가 정말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항상 점검해 주셔야 돼요. 복음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자기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점검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삶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만한 자기 마음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하면 살아가는 거죠. 내 삶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내 삶의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삶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쫓기듯 살아가고, 항상 불안한 듯 살아가고, 항상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덜 힘들게 하려고, 덜 아프게 하려고, 덜 상처받게 하려고 이렇게 막 끌어안고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더 비참해지는 거죠. 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삶의 가치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복음 위에 신앙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 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삶이 부유함으로 결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내 삶에 때로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고통이 나쁘다,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고통을 하나님의 이유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족하다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위험에도 노출시키고 고통에도 노출시키고 어려움과 힘겨움에도 노출시켜서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작은 내 마음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하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 아하스는요, 그래서 올바른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배우지 못했고요, 그래서 번영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번영이, 강함이, 이 안전함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번영을 추구했던 아하스와 남왕국의 이후의 삶을 흐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면요, 당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어요. 근데 북왕국 위쪽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은 전통적인 강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아람은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잡아먹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우자. 그래서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남유다예요. 아수르하고 이게 이 북쪽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남쪽에서 딱 치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남왕국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손을 잡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너 먼저 공격할 거야 라고 이제 협박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요 배경이에요. 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아하스 왕은요, 이제 외교적으로 고민을 하죠. 이 북왕국과 아람 왕의 그 연합군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 것인가. 그러다가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건 어찌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치 외교적으로. 왜냐하면 이 연합군은 사실은 지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이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이 아람과 북왕국의 연합군이 바로 남왕국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로. 왜냐하면 아수르가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바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게 5절이에요. 16장 5절.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아람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건 예루살렘 지대가 높은 지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공격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것만 보면 남왕국이 이기지는 못했어도 그래서 선방은 했겠구나. 완전히 지거나 패배하거나 그러진 않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우리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역대하 28장인데요. 역대하 28장 가서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다음 주에는 17장, 그다음에 열왕기하, 역대하 뭐 한 29장 이 정도는 딱 체크하고 이렇게 이 인덱스를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다음 주 어디 본문을 볼지 우리가 아니까. 6절 보세요. 28장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자,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가. 그래 하루에 용사, 즉 군인 12만 명을 죽였고요. 자,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북이스라엘이 12만 명을 하루 안에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재물들을 다 노력해 갔대요. 요 앞부분에 보면요, 아람이 다메섹으로 포로를 많이 잡아갔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30만 명이 넘어요. 재산과 어떤 집들이 다 폐허가 됐고요. 그리고 다메섹, 아람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죽이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략 40만에서 50만이 될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망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완전히 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 거잖아요. 그냥 완전한 패배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본문에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패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떤 의도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자, 남왕국이 무너지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왕국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대국이 침입해 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집들을 무너뜨리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폐허로 만들어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남은 자 사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은 자 사상. 우리 눈앞에서는 완전한 좌절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남겨두시고 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남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진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아람과 북왕국의 이 힘이 이 남왕국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저들을 단지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이들이 이기고 남유다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이때 이 상황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하스 왕에게 온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남은 자 사상을 지금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7장 4절인데요. 우리 말씀 한 절 좀 띄워두시고요. 이사야서 7장 4절. 이사야서도 함께 찾았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에게 이르기를, 이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눈앞에서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이 베가 왕은 사실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는 이곳에서 저들의 두려워 벌벌 떨거나 너 마음 안에 있는 저 아수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세우고 재건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요,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서 우리 눈앞에서 완전한 좌절과 절망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구나.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이미 아수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치 우리에게는 이미 나에게 돈 빌려줄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돈 빌려주면 내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다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가 잘 믿지 못하면 네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을 치라고 하든가 아니면 땅에서 뭐 물이 솟아나라고 하든가 징조를 구해봐라.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하스 왕은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4절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징조를 구하라 해도 안 들으니까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진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다시 일어난다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징조를 보거든 하나님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징조가 너희에게 보여지거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들을 재건하시고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듣지 않죠. 다시 열왕기하 16장으로 다시 와서요. 16장 7절을 볼 텐데 우리가 16장 5절을 봤고요. 지금 7절을 보는데 5절과 7절 사이에 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5절에서 7절 사이에. 그래서 아하스 왕이 충분하게 이렇게 패배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의 반응을 보세요.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아하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했어야 될 고백을 지금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아하스 왕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아하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즉격 출격을 해가지고 아람을 밟고 르신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점령해요. 그리고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걸.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10절이에요.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큰 멋있는 화려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지은 어떤 놋제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와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걸 보고
정말 저 제단에서 받는 신이 저들을 지켰구나. 우리도 저 제단을 가져다가 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아하스가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들 다 그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이 아하스가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대충 그려가지고 딱 보내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걸 보고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세세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았고요. 통찰력도 있었고 그리고 똑똑했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예체능에도 굉장히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냈더니 이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받아서 그걸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인사하고 올 때까지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만들어 놨어요. 왔더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큰 이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이 큰 제단이 새로 만든 제단이고 놋 제단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제사는 다 어디에서 드리겠다고요? 새로 만든 큰 제단에서 드리겠다고요. 새로 만든 큰 제단에서 받으시는 그 신에게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놋 제단은 언제 쓰겠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엿줄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쓰겠다. 자,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엿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놋 제단은 안 쓰겠다는 이야기겠죠. 이 놋 제단은. 지금 아하스의 기준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왜 웃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제단 내 그 신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 이 신이 아수르를 지켜줬고 이 디글랏 빌레셀을 지켜주었으니까 나도 지켜줄 테니까. 자, 18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왕만이 출입하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었겠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수르 왕이 또 이놈 봐라 이러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거거든요. 거긴 창고거든요. 그냥 이제부터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창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기준은 지금 아수르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을 따라가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종교와 정치의 구조와 질서를 아수르 왕을 기준으로 지금 다시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이후에 남왕국마저 짓밟아 버리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진 않을 텐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남왕국에게 이제는 에돔과 블레셋과 이 주변의 나라들이 막 침공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다시 손을 내밉니다. 아수르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아수르 왕이 왔다가 남왕국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있어서 이 남왕국은 전략적 제휴를 할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단지 지금 아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람을 지금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아수르에게는. 남왕국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수르에게 관심의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 먹고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왕국의 손을 잡아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즉 아수르는 남왕국을 이 아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용했을 뿐인데 이 남왕국의 아하스는 아수르가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하스의 현실인 거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시대의 권력과 돈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삶의 질서를 돈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회적 힘과 권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결국 이 권력과 힘과 돈은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다고요. 결국은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인데
아하스는 지금 자신을 살려줄 유일한 구원이라고 아수르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하스는 듣질 못합니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아람과 북왕국의 연합 공격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통이 왜 온 것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우리가 경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면 이 전쟁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고통의 대명사 하면 욥을 생각하잖아요.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자녀들이 죽고 자신의 몸마저 병이 들어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외치잖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뻔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내 이해의 범위 안에서는 이 고난이 설명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게 돼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해의 범위 안에서는 이 고난이 정말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었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내 존재와 내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욥기는 끝나는 거예요. 욥기는. 어떤 분들은 욥기의 마지막에 욥이 이전의 소유의 2배나 더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2배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 뒤에 내용은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 1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시겠어요? 절대 안 되죠. 상처가 회복이 되고 고통이 끝까지 견뎠더니 2배로 회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건 욥기의 결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은 내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때 비로소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으로 내 존재와 하나님으로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결론이죠. 연합군에 의해서 30만 명, 40만 명 이상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지만 그 상황이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왕국과 아람왕이 아무리 강하고 그래서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해 들어와서 그들을 아무리 짓밟아도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죄를 고백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물 것인지 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남왕국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진노의 막대기에 의해서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하나의 징조를 약속하신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느 삶의 순간에서라도 이 징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어서 이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내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징조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고요.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겨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비참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면 너는 절대 질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면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조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내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설명될 수 있는 삶이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인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보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 여목사를 보고 내 예수평학교를 지켜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징조로 인한 약속은 절대 취소될 수도 없고 파기될 수도 없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는 거라고요.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그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힘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기억하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살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지난 월화수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이제 여러 순교지들을 탐방하고 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무안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곳을 이제 다녀왔는데, 이 염산교회는 한국 전쟁 중에서 한 번에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거든요.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야기, 그 숫자인데요. 그 교회를 가면요, 이렇게 이 순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의 이름이 이게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7명의 이름들이. 이름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광도 보지 못하는 선택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후대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뭐 순교의 아름다움과 순교의 영광과 뭐 하나님의 영광, 뭐 부활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 딱 가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서 아무런 영광도 볼 수 없는 선택이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고통만이 남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순교자의 명단과 그 사진들을 쭉 보는데 어떤 집사님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문시성을 가진 어떤 집사님의 가족인데, 그 집사님의 가족, 그 형제들의 가족 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가족 형제들까지 다 해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죽창에 찔리기도 하고 큰 돌을 몸에 매달고 저수지에 빠지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비참하게만 보이는 선택을 하게 한 것일까? 도대체 이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충분히 순교를 경험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한 것일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금 내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을 텐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고, 그래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그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이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합당한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처해진 상황, 군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그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충분하게 묵상했을 때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의 사진을 밟고 칠받고 지나가는 그런 삶보다, 때로는 도망가는 삶보다 이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주어진 이유 아니겠는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기꺼이 믿음을 위해 내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주셨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는 이 징조가,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징조가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깨달아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사람의 힘이든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또 다른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힘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풍성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할 텐데